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제 가운데 있던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민족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곧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복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곧 영광 나타내 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2장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도명성 동쪽에 밝아
풍성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에 마음을 다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애구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 수고와 고생의 짐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든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염병 코로나 사태로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기쁨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오니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리핀 한교회 회비회와 함께 온 성도들이 참 동참하여 매일 오전에 드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온라인 연합 기도회에 함께 기도한 12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구 전 35만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쉴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생업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인들과 필리핀의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위정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목소리를 내어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치료와 방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팀과 군인과 경찰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약하고 가난하며 소외된 곳이 많습니다. 약한 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며 어두운 곳에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한 방법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과 함께 해주시고 전파를 타고 말씀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시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언 28장 1, 2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 짙은 안개 속을 걷듯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확진자가 6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3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부의 강력한 공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2만 명과 사망자 1,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필리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15일까지 완화된 일반 지역사회 금력 조치 GCQ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필리핀 지역사회에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종교 집회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아래 있을 때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천년도로 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이 전염병이 치사율 50%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창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파라볼로나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그런
색다른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다수 형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전염병의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맡아서 모든 것을 수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환자들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전염병으로 감염되면 평온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파라볼로나이. 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천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 파라볼로나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를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난 성령 강림일 주일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이길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해결할 방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리핀 한인교회 회비의 목사님들은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온라인 카톡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온라인 연합 기도회를 멈추지 않고 70일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비드19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네 번째,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잘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희생된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는 생업의 터전을 잃고 절망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는 필리핀의 정부 관계자들이 지혜와 공의의 판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덟 번째, 매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홉 번째, 매일 모일 수 없는 현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열 번째,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친히 보호하사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11번째, 모든 성도가 코로나로 위축되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12번째, 필리핀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사 속히 하나님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12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합심해서 뜨겁게 지도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습니까? 해결 기도는 코로나 대체의 특효약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오전 9시에서 10시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6월은 애국의 달, 호국의 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 6월 6일은 현충일, 10일은 민주항쟁기념일, 6월 25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6.25 전쟁의 날, 전쟁기념일, 그리고 25일 제2 연평해전 등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달이 6월입니다. 단체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020년 6월 6일은 제65회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현충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충일이 뭐예요? 애국 선열과 전몰 장병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는 기념일이 현충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애국 선열들과 국군 장병들의 충전을 추모하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정한 추념일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넛을 기리는 추모의 날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태극기를 여러분 조기로 개양하고 모든 국민이 검정 리본을 가슴에 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6월 6일 기억하시고 여러분 태극기를 달았습니까? 그분들을 기억하셨습니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모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기념일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5월 마지막 월요일은 우리나라의 현충일과 같은 그런 메모리얼 데이, 다시 말하면 리엠버란스로 여러분 지킨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성교기를 개량하고 곳곳에 포스터와 플랜 카드를 거는데 한결같이 We wi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당신을 절대 잊지 못해요 라는 그런 글귀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나라, 오늘의 이 땅,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We wi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말이 230번 이상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정한 날들을 지켜 기념하라고 명하셨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현충일을 맞이하여 다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 군인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성인들과 순교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제3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메모리얼 데이에 이런 자에 대하여서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옥의 군사들과 싸워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가, 특히 매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며 기념하는 날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이 나라를 위한 군인들의 희생이 여러분 닮은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얼 데이에 희생 군인들을 생각할 때 99마리의 양보다는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아 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자, 다시 말하면 죄인들에게 대하여 슬퍼하며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국 전쟁을 통한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으로 국군 22만 명이 희생이 되었고, 전쟁에 참여한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및 남북 민간인 도합 400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남쪽의 인사들이 8만 5천 명이나 납치되어 북으로 끌려갔고 30만 명의 전쟁 민망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전쟁 고환,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또한 535명의 목사님들이 확살당하였고 2122개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상 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와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마움을 가르치고 알게 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몽고메리 장군은 전쟁의 역사라는 책 서문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전쟁을 모르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애국하고 애족하며 호흡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민족을 향하여 진솔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과 민족 복음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교회가 먼저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와 이념의 갈등을 넘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충일 이 메모리얼 데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진 전사들의 희생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은 36,573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3,284명이 부상을 당하고 3,737명이 실종되고 4,439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도합 137,250명 미군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미군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여러분 얻었습니다. 자유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란 이 나무는 자유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란 나무는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애국 수호적 희생과 쟁취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같은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선열들이 피로 지켜서 물려주었는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설마 뺄일 없겠지, 자유민주주의 이상 없겠지 하며 그저 바라다만 보는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는커녕 사회 전체와 국가 전반에 펼쳐지는 요소 전체에 침투한 운동권 좌파와 종북 좌파들, 공산주사파 무리들에게 유교 때처럼 무기를 사용하는 대결 양상이 아닌 소리 없는 사상전에 휘말려 드디어 자유월남 폐망 때와 똑같은 말세적인 점령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이 깊이 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해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3.1운동의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1운동을 주도한 중심 세력은 한국교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김성태 소장은 당시 총 인구의 1.5%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이 기독교인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과 피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이 땅이 해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내 나라 내 땅이면서도 자유롭게 걷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글도 빼앗기고 이름하지도 빼앗겨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침략에 황거하여 독립을 외치며 피 흘렸던 날이 우리가 기억하는 3.1절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아닥사스다 왕의 힘을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곳에서 인정받아 높은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갈 동포들과 이스라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에서 들려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는 실천했습니다. 황폐화된 나라, 흩어져버린 민족을 생각하며 울었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의 애국의 마음을 살펴볼 때에 풍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나라 사랑의 은혜가 뜨겁게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와 함께 온 자들에게 그동안 궁금한 고국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소식을 3절 하반절에 보면 소식을 들려줍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읍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도 지금 큰 수모와 곤란을 성 안에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문도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고 조국 유다를 생각하면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오래전에 파괴되었지만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백성들도 고국에서 이방인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닥이 뻗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사 왕궁에서 안락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국과 민족을 항상 생각하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통곡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당한 것처럼 슬퍼함은 민족을 그처럼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자기와 일치시키고 그 아픔을 가족이 당한 것 같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파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동족을 향한 끓는 그런 사랑을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가슴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고 우시면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워도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금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42절에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나라에 되어지는 모양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이런 살아있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나 편하고 나 잘나간다고 이 민족 이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망국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조국과 민족을 향한 뜨거운 가슴,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사 사이에 벌어진 제3차 중동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그 당시 300만이었고 적군은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불과 6일 만에 항복시킨 세계 전쟁사에 유례 없는 그런 전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치를 때 일어난 일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이 유대인 학생들과 아랍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네들의 고국에서 전쟁이 지금 발발했는데 자네들은 동요하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유태인 학생들이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지 알아봤더니 유대인 학생들은 지금 우리 고국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고국 이스라엘로 다 짐을 싸들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총장은 또 아랍인 학생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랍인 학생들은 어디 갔는지 물어봤더니 본국의 차출 명령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다 은신해버렸다고 합니다.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무르보나 마나입니다. 하물은 이집트의 대공포가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조종사가 만삭된 임산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인과 어린 아이만 제외하고는 만삭된 임산부까지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여러분 없지 않겠습니까? 낙후된 땅 아시아에서도 가장 못사는 국가로 낙인 찍혔던 1960년대의 우리나라는 그 당시 자원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 12월 인력 수출 제1호로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을 만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는 몹시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여러분이 타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국이 그리고 가족이 보고 싶은가요?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여러분의 후손만은 타국에 팔려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대통령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간호사들도 다 울었고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도 다 울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차관을 들려오려고 하는데 보정을 서줄 나라나 어떤 기관 단체가 여러분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일하던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우리나라가 못 갚으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평생 동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보정을 써서 돈을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에 간 근로자들이 남의 나라에서 평생 머슴살이 할 각오로 나서서 이 나라를 여러분 살려냈습니다. 이러한 나라 사랑에 대한 눈물과 협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뤄냈습니다.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자유와 개혁을 부르짖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파벌 한 자들이 민주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으나 그것만으로 이 나라 민주화되고 경제가 발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 제자리에 서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온 희생적인 공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국은 영웅이나 장군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호 속의 새벽을 지키는 무명의 초변에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애국은 대정치가나 우국지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고 새벽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나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그들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애국은 계획을 부르짖고 자유를 외치고 투쟁하는 자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며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어머니 손길에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애국은 애국자라고 자처는 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며 돕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도 여러분 모두가 다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28,000여 명의 우리 한인 선교사들도 다 애국자들, 그의 가족들도 애국자들, 그리고 750여만 명의 우리 해외 동포들도 다 애국자들. 나는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한 번도 조국 대한민국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조국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필리핀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끈기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끝나고 50년이 지나서도 온 나라가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총선에서 부정 투개표가 있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에 빼앗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정선거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라는 그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공유되어 오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명선거를 지향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 행위와 그에 대한 결과는 신성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며 그로 인한 이 민의는 조직도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또는 왜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투개표가 담보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은 무려 13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공명선거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간절히 원하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같은 현재의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지켜보면서 하루속히 모든 의혹들이 명백히 규명될 것을 요구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권의 13개국과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디안 장군은 전 세계를 향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최신 무기로 무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로 100명에 넘는 아랍 연합군을 몇 시간 내에 물리칠 것입니다. 단 6일 만에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 후에 디안 장군은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단 3시간 만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신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군의 가슴 속에 비장되어 있었던 그 무기는 바로 불타는 국민들의 애국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33인의 이름으로 선언문이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함께 나선 분들이 7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모두 서명하겠다고 하자 고등법원 판사였던 이 함태영 목사님이 70인이 한꺼번에 잡혀서 죽어버리면 다음에 계속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해서 1, 2, 3 해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그러면 서명을 하자 해서 먼저 25명을 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먼저 죽겠다고 자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33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은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바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을 위해 울줄하는 가슴을 가진 사람,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아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드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삼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묵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인들은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기도하되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 독립선언서에 직접 설명한 분 중에 신석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정치적인 행동에 앞장서는 것 대단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919년 2월 27일 새벽에 5천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배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냐면 더욱 큰 죄가 아니냐라는 그런 응답을 받으셨고 그래서 서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선주 목사님은 이성훈 선생으로부터 독립운동의 중심이 될 것을 제안받았는데 그 제안에 대해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근거로 조국을 구하라, 조국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참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답니다. 여러분 3.1운동 관련자 공소재판에 피고는 항상 이란 합병의 불법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는가? 라는 총독부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다 감동적입니다. 그 중에 이성훈 선생은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모세 인종 어느 누가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으랴 하고 답했답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에 늘 힘썼기에 가능했던 그런 대답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당시 우리에게는 활, 할, 창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일본은 이미 총이나 대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력 침범하였습니다. 그때 독립운동 한 사람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 조만식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나라 사랑에 몸바친 이들입니다. 이들 세 명의 일화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일경에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석방이 된 후에도 독립운동을 계속 할 것인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나는 밥을 먹을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리고 이 몸이 없어질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가 독립을 믿으니 독립이 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의 독립을 원하는 독립이 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독립을 원하시니 독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상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일본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웃 한국을 유린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이 아니다. 원한 맺힌 한국인 2천만을 억지로 당신 나라 국민으로 만들지 말고 우정이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일본인은 안창호를 재판하면서도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 아닙니다. 무기가 많다고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조만식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이렇게 유언하였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묘비에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두 눈만 새겨 두어라. 한 눈으로는 외놈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고 다른 한 눈으로는 내 조국의 독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세 번째도 또 대답할 것입니다. 내 세 번째 소원도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세 독립 투사는 모두가 다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경찰들의 신사 참배 강요에 굴하지 않고 주의 종답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경제인과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경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검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애국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동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중간까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다에게 나아가서 조국의 사정을 아랬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조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았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보다도 조금 큽니다. 경상남북도 합한 면적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 아랍 사람까지 다 합쳐봐야 70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에 속합니다. 이들은 미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소련도 러시아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믿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를 눈앞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성경을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찰서장이 말합니다. 그분이 나라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더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방문 기간 동안 애를 썼습니다.
비옥한 토지, 엄청난 산업, 막강한 군대, 번창하는 광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은 그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보았을 때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미국의 힘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따르는 민족이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운동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 가운데 아하,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온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이 민족에게 주고자 했던 그런 여러분 대목의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선교사 R.B. 스피드는 한국 선교에 대해 보고하면서 교회만이 이 나라에 있어 유일한 희망이다. 교회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결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지적으로 소생한 사람들, 인격과 용기와 희망이 가득 찬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양성한다. 대중을 회심시켜 교육시키는 일이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전체 인구의 약 2% 미만이었던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분명히 일어나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무엇도 아닌 신앙의 여러분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조국의 아픔, 이 아픈 민족의 아픔을 같이 아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며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2%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만으로도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는데 오늘날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운동 당시에는 교회 수나 교인 수가 적었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믿어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본이 되기는 그냥 사회를 뒤따라가기도 바쁩니다. 어떨 때는 터지는 사건마다 기독교인들이 끼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성할 줄 모르고 꽂히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국운동은 우리 자신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는 이 가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 국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경이 없다고 여러분 조국이 없겠습니까? 미국 알래스카는 우리 남한의 17배 정도 큰 그런 땅덩어리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8배나 되는 그런 땅인데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매우 저렴하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한 표 차로 매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얼음덩어리라고 멸시한 그 땅에 어마어마한 유적과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 미국이 얻은 국부는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당시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먼 미래를 들여다보면서 이 일을 추진한 미국의 국무장관 서웨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매입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매입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땅 밑에 감추어져 있는 무한한 보물을 바라보고 사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사려고 합니다. 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조국에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그립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백성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신바람 나게 하는 그런 짓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그리워집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나라의 형편을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언론인들이 다 앞다투어서 4.15 총선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나라가 태풍 앞에 등잔물 같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국회의원, 사법부, 검찰, 방송국, 언론 등등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꿀먹은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부정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기업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야단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더 어려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훌쩍 이민을 떠나려고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앞날만 걱정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곧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사람들,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동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해충일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서 있습니다. 그분으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평생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오늘은 황폐된 나라, 흩어져버린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기에 놓여있는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기뻐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언제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충일 기념예배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번영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선조들의 은혜를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남은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번영과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남은 자들과 혜택을 맛보는 우리가 사랑으로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배를 움켜쥐고 헌신했던 그 오늘따라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 감사헌금, 소금예물, 성경헌금, 하나님 생일헌금 등등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응답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는 자로서 항상 찬송하며 이웃에 대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독립과 자유와 평화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